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잠깐 이제 이렇게 책을 한 권 봤어요. 책을 한 권 봤는데 자칭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제목이 붙은 어떤 그런 책이었어요. 뭐라고요? 제목이? 자칭 그리스도인. 그러면 뭔가 좀 냄새가 벌써 제목에서부터 풍기죠?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이 말을 부처는 그것을 쓰신 사람도, 쓰신 분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도행전에 보니까 누구죠? 누가 가리키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리키고 나서 1년 만에 안디옥에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러면서 자칭 그리스도. 이제 이분이 이제 뭐를 쓴 거냐면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빗대서 쓰면서 그들 가운데 그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제 이분도 자칭 당신이 뭐라고 부르는 자들, 이단이라고 부르는 자들만 그 자칭 그리스도인이고 먼저 이렇게 본 건데,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아니하고 누구만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우리의 신앙은 자꾸만 다른 사람을 지칭해갖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들은 그 성경은 거울과 같다. 거울은 나를 봐야 돼. 아이고, 오늘은 여기 검버섯이 하나 더 생겼네. 검버섯,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늙어가네. 이거 검버섯이 더 생겼네. 이게 거울을 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울은 누구를 봐야 돼? 나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비추고 있어. 이렇게 비치면서 거울을 좀 봐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거울을 보게 강요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정명석 JMS라고 알죠? JMS 정명석. 여기에는 무슨 부서가 있냐면 사사부라는 부서가 있어. 요즘에 이제 발견되어지는 거죠. 사사부. 이게 무슨 부서냐면 사사부. 누가 모이는 부서 같아요? 사사부 그러면? 누구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임이 형사, 검사들이 모임이 사사부야, 사사부. 근데 이들이 정명석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을 다짐하고 정복을 입고 그런 사진들도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정명석이가 잘못해서 재판에서 뭐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가라고 다 가르쳐주고 있어. 놀랍고. 이 사람들은 경찰대를 나왔고 한국의 최대 학부를 나와서 검사가 됐고 이런 사람들이 그 밑에 가서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무엇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나올까? 아이러니하지만 영적 일이라는 것은 한 번 붙들리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명석이가 다른 것들은 그냥 아니고 정명석이가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도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짜인 걸 알고 있을까 모를까? 그죠? 혹시 알고 있을까? 모를까? 두 가지로 알아요. 정명석이는 자기가 하는 게 가짜라는 걸 알아요. 아니라는 걸 알아요.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아. 그런데 왜 하느냐? 그 가짜를 통해서 자기의 부와 놀랍고도 큰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악한 영에게 잡히면 그것이 가짜인 것을 아는데도 그냥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가는 거야. 그럼 자기를 위하여 갈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렇게 되지만 그거를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자기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이단들이나 이런 영적인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만 그런가? 사실은 작은 일에서지만, 이거는 어떤 큰 일이라고 친다면 우리는 작은 일에서지만 우리들도 신앙의 길을 갈 때에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뭐 우리가 정통을 간다고 하지만 어떤 일을 갈 때에 자기의 유익이 있으면 신앙과 바꿔먹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그냥 있을까 많을까? 오늘 우리가 이거를 한번 조심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니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참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어떤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할 적이 많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지. 특별히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죠. 긍휼을. 비록 이스라엘이 잘못했지만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로 오기만 하면, 너희가 오게로 하면 내가 몇 번이고 용서해주겠다는 복음서가 아모스서는 공의를 말해요. 공의.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하신다. 그러나 이 호세아서는 너희가 비록 잘못한 건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끝까지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사상이 오늘 호세아서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이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지만 너희가 내게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뭐 하시겠다고? 용서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 우리들은 이제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놀라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애굽은 세상이야. 세상을 두들겨 패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이제 교육하신 거죠. 교육하셨어. 그러면 자, 우리들은 여기서 10가지 재앙으로 놀랍고도 크신 일을 행하신 주님의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야. 물론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을 엄청나게 많이 몇 번의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시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그냥 매일 일용할 양식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그냥 가면서 육신의 일, 욕심과 불만과 원망이 나타나면 그들을 죽이는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하나님을 믿으실래요? 어디에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 같이 보여? 네? 내가 설명을 좀 개떡같이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 같아? 여기에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 같아? 그죠? 우리는 보통 여기에 하나님이 더 크시죠. 크셔. 그리고 물론 광야에서 맨 처음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실 때, 고기를 이새에 끼게 그냥 매일매일 주실 때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어? 와, 이런 이적과 기적이 40년 동안이나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실, 근데 맨 처음에 내릴 때는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니까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었어. 근데 하루 내리고 이틀 내리고 3일 내리고 4일 내리고 5일 내리니까 기적 같아. 그냥 이거는 맛도 없고 짜증난단 말이야. 짜증나. 자기들은 하는 일 없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는데도 첫날 하루 정도는 그냥 이게 우리가 농사도 안 졌는데 농사 짓지 아니한 것을 먹고 막 고기를 이스에 끼게 해주는 건 이게 놀라우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 진행되니까 이 하나님은 너무 시시해 보여. 그냥 때려 부수고
놀랍게 역사하고 그 애굽이라는 큰 그 바로 왕을 그냥 몰살시킨 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는 이거를 기억하면서 가자는 거야. 너희가 분명히 이 길을 갈 때 짜증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할 것 알아. 그래서 너희가 항상 어디를 기억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신 그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사실 실제로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여기에 우리를 맨 처음 불러내실 때 세상 신을 때려부순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도 막 그 처음 신앙이 어때요? 처음 신앙이 뜨겁단 말이에요. 뜨거워. 뭔가 큰일이 내게 벌어졌었고 하늘에서 불기둥이 떨어져서 나를 불러내실 것 같고 그냥 콧물과 침을 그냥 질질 흘리면서 울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여기에 신앙이 엄청 큰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자꾸만 첫사랑을 찾고 옛날 것을 찾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쨌든 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광야 안에서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서 즐겨했었던 모든 육체에 현저한 것들, 육체에 현저함은 이것이니 뭐래요? 성경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뭐 그런 것들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참 좀 재미도 없고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참된 신앙은 사실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 이곳에서 이루어져야만 돼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누가 보기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기에 아주 엄청난 큰일이 막 벌어지고 난리를 치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 같고 그렇지 그냥 날마다 그 일들이 계속 우리의 삶의 일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우리의 육신이 깨트려져야 되는 것 요것은 조금 좀 이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뭐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아는 것.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어. 그러면서 그 후에는 뭐를 원하신다 그랬어? 인애를 원하고. 그러니까 인애하고 아는 것은 뭐 하다는 거예요? 같은 것이라는 거야. 그리고 번제와 또 뭐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 제사죠. 제사와 번제를 요것과 요거는 같은 거야. 같은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똑같은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 때는 말씀을 통하여 밖에서 율법을 통하여 그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러셨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밖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교육하면 그들이 변할 줄 알고 하나님을 알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알 줄 알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밖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 속에 쉽게 해서 너희와 함께한다는 게 함께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들으면 옆에 있어도 함께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함께함이 아니라 너희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거야.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돼야만 너희가 나를 아는 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서는 그런 결론을 내시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뭐냐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대. 이거는 뭐예요? 찢으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대. 쉽게 얘기해서 그들이 범죄하고 잘못하니까 남과 북을 찢으셨죠. 남과 북을 이쪽이 북이고 이쪽이 남이니까 남과 북을 찢으셨어.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어. 그들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먼저, 남유다도 나중에 범죄하지만 북이스라엘이 먼저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섬기고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이들을 뭐 하셨어? 그냥 일루절루 막 그냥 다 갖다가 이렇게 살게 그들을 찢어놓으셨잖아.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또 우리를 치셨으나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막 치신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르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이런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그들을 치셔서 고난 가운데 빠뜨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뭐한 자들이 있다는 거야.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 그거를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남은 자 사상이야. 남은 자.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도 택하시고 불러내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거죠. 이제 그들이 이런 자기들의 잘못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았었던 그것 때문에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찢으시니까 이제 그 고통 중에서 깨닫는 거죠. 뭐를 깨달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이제는 뭐 하자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가운데서 고통과 그런 것 가운데서 이제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된 자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제 이게 그거죠. 이틀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인하여 그들이 막 그 포로되어 가고 그런 가운데서 되돌리시는 것. 우리는 그 일이 성경은 70년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며칠이라는 거야. 오늘 말씀으로 보니까 이틀이라는 이틀. 너희를 교육하기 위하여 내가 이틀 만에 너희를 다시 싸매어주고 살리시며 제3일.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잘 생각하면 제3일 그러니까 뭐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셔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틀 만에 싸매시고 또 3일 만에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 그의 나오심은 이제 와서 봤더니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우리만 남겨놓으셔서 이제 우리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전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때부터 오늘날 우리가 아수르에 두들겨 맞고 바벨론에 두들겨 맞고 이럴 때까지 그의 나오심은 뭐 했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깨닫는 거야. 이제 와서 꼭 뭐를 당해야 깨달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해야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 아주 막 그냥 승승장구하고 막 그냥 돈이 좀 생기고 뭐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요게 참 곤란해. 요렇게 되면 뭔가 잘 되고 유익이 있고 승리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요거는 빼빨간 거짓말이야.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사람 잘 되죠? 절대로 하나님 안 섬깁니다. 그럼 솔로몬 왕이 어려움 없이 다윗에게서 어려움 없이 왕이 되는 거야. 왕이 돼. 그러면 이 솔로몬 어려움 없이 왕이 됐으니까 그 아버지의 신앙을 쫓아가갖고 물론 모형과
모델과 그림자로서는 이 솔로몬이 분명히 예수에 대한 모형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걸로 완전히 실패한, 북이스라엘을 실패하게 만든 왕의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솔로몬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그 전초를 제공한 자가 솔로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엄청나게 부유하게 하셨단 말이야. 부유하게 하셨어. 그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윗은 자기가 적군을 물리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모든 역사를 보고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된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고백하고 또 고백해요. 근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아니야.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하여 성경이 쓰여졌기를 이제 뭐 성전도 지었고 뭐 그러는데,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은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걸렸어. 근데 자기 궁을 짓는 데는 몇 년 걸렸을까? 13년 걸렸어.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만 보지 말자고요. 이렇게만 보지 말자고.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벌써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 편에서 성경으로서 우리의 모든 신앙을 바라보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 이제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들 내가 불러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행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너희들을 불러내고 광야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보기에 이스라엘은 뭐 광야고 뭐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살피고 살펴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피고 살펴서 너희에게 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살핀 땅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이 땅은 무슨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놀라웠게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이제 이들은 무슨 유목민이었잖아요. 유목민이라는 건 뭐야? 유목민이라는 건 가축을 기르는 게 유목민인데, 삶을 어떻게 살아요? 그죠? 유목민이기 때문에 풀 있는 곳으로 항상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집이 좋은 집이 있어요, 없어요? 풀었다 했다 하는 그런 집 속에 산단 말이에요. 요거를 성경은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벗어나서 이곳에다 정착을 시켰더니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들이 짓지 아니한 모든 집과 모든 땅과 모든 것들을 그들을 빼앗아서 살게 하신 거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주신 거거든. 다 주신 거. 근데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그들은 무슨 옷만 입고 살았어? 광야에서 하나님 성전은 그냥 너무도 화려했지만 그들은 살기를 왜? 수단과 어떤 그런 것으로 왜 그것을 입어야 40년 동안 견디니까. 물론 하나님이 해하지 않고 그렇게 옷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지만, 빨리 찢어지지 않는 것으로 옷을 다 입혔으니까 그냥 매일매일 꾀죄죄하고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꾀죄죄한 문화 가운데 그냥 화장실 문화도 그냥 삽으로 파고 그냥 똥 싸고 묻고 이런 거였는데,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휘황찬란하네. 그래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니까 그 문화가 휘황찬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커? 하나님이 더 커? 여기 신이 더 커? 점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신들이
바알 신이 있거든. 바알과 아세라 신이 뭐 이런 신들이 있는데 바알이라는 신이 있네. 근데 이들이 광야에서도 자기 하나님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불렀었냐면 바알이라고 불렀었어요. 바알. 하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알이 주인이라는 뜻이 있어. 주인.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바알이다 하고 바알. 여기도 바알 신이 있네. 근데 여기 신이 훨씬 더 큰 거 같네. 그래서 자꾸만 폭풍의 신 이 신을 믿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호세아서에도 얘기하죠. 호세아 2장입니다. 2장. 호세아 2장 16절부터 보자고요. 16절. 호세아 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19절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셨어요. 이게 호세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제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이제는 그 전에는 우리의 주인님 불렀다는 거야. 주인님 부르면 신분이 뭐야? 종이잖아, 종. 근데 이제 종이라고 너희의 신분이 종이 아니고 너희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분을 뭐 하겠다는 거야? 남편이면 남편과 아내는 동등해요. 종과 그거의 관계야. 아니 동등한 거란 말이에요. 이 관계로 올려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이제는 내 바알이라고 해놓고 그 밑에 뭐라고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썼어요? 주인. 바알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불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바알신을 진짜 하나님처럼 섬기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들을 못하게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며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이제 모든 것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들로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누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하고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너에게 장가들을 그때야 너희가 뭐를 안다는 거야?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성경을 저거 할 때 아는 것이 뭐라 했어? 아는 것. 부부 사이의 관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장가드는 관계가 아는 관계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하러 오셨다는 거야? 장가들러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인데 어쨌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성경은 오늘 그러면서 에브라함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 하나님이 뭐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이내가 바로 뭐라 그랬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희의 이내가 뭐와 같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막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이 최고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막 이래잖아. 막 하나님이 최고야. 그냥 오늘은 그냥 뭔지 모르게 감동을 받았는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최고야 하나님이. 근데 그 다음날 뻔뻔히 무슨 문제가 생기고
좀 옆 사람하고 티격태격을 했어. 그랬더니 내 속에 있는 내 육신이 그냥 올라와서 그냥 눈을 그냥 이렇게 뜨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왁왁왁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내가 그랬다고요? 내가 여러분들 말고. 이 뜻이야, 이 뜻. 지금 이게 이 내용이 그 뜻이라는 거야. 뭐예요? 너희의 인애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것이, 그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어저께 아침에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막 그냥 가난한 자를 돕고 뭐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아침 이슬처럼 그냥 말라버렸네. 말라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오늘 아침에는 그냥 생파리같이 그냥 되는 거야. 생파리같이.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의 인애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긍휼, 자비,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여기 이제 하나님 앞에는 충성하고 사람 앞에는 긍휼과 사랑으로 나가는 것, 요것이 하나님의 인애 사건이에요. 인애 사건. 헤세드, 친절, 하나님의 인애란 말이에요. 인애.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면 뭐가 나타나야 돼? 그저 사람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잘 섬기죠. 하나님 앞에는 충성한다고,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잘 섬기잖아.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인애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긍휼이 나타나야 돼. 누구를 향해서 긍휼이 나타나야 돼? 사람을 향해서 긍휼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을 돌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평등해야 돼. 부자가 온다고 기뻐하고 가난한 자가 온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부자가 와도 기뻐하고 가난한 자가 와도 기뻐해서 그 안에서 함께 누리며 가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오늘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으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를 원하신대요? 인애를 원하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인용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무슨 뜻인지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배우라고. 이게 무슨 뜻인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인애는 언제 나온다는 거야? 긍휼과 어떤 하나님의 자비와 이거는 언제 나온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 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나에게서 긍휼과 인애와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내가 안 그랬습니다. 내가 안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인애를 적어대니까 그냥 뭐 무조건 그냥 가난한 자들 그냥 가서 그냥 뭐 그런 것도 누구나 해야 되긴 해야 돼요. 막 거리에서 살고 그러는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들을 그냥 가서 그냥 하고 뭐 밥을 퍼줘야 되고 밥을 먹여줘, 이런 거를 인애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도 인애일 수 있어. 한 몫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에서 하는 거라면 인애의 한 방면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11조를 하는데 무슨 11조는 정확해? 박하와 무슨 향과? 회향과 책 근처에 11조를 하대. 이런 것들은 아주 그냥 따박따박 해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놓고 정말로 중요한 것 인과 의와 신은 버렸도다 그랬단 말이야. 버렸도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래서 이것도 행해야 되지만 이것도 행해라 말씀을 분명히 인과 의와 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요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형식적인 것이죠. 형식적인 것. 요거를 지우는 데는 너희가 끝나나 너희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요것은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요것은 잘하면서 정말 인과 의와 신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는 화가 있다는 거야. 화가 있어. 화가 있다는 게 뭐야? 화가 있다는 게 이 지옥 갈 놈들아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외식하는 것이래요. 너희가 지옥에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지옥 갈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야. 얼마든지. 먼저 뭐가 중요해? 인애를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돼야 돼. 아는 것. 자, 사도행전 16장인가 18장인가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누가 나와요? 사도행전 18장에 누가 나와? 왜 자꾸 내가 누가 나와 그러니까? 네?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지금. 누구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18장인가 보다. 18장 그죠? 아볼로 피가 흘리는데 이 아볼로가 생각이 안 나.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데 유대인이 에베소인이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는 거예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랬어. 요한의 세례만. 그럼 이 아볼로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지만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러면 요한의 세례 외에도 다른 세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평신도들이에요. 평신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들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웠어? 바울에게 사사를 받은 사람이야. 바울. 또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해. 왜? 바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뭐를 더 자세히 풀었어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가 뭘까? 하나님의 길이야. 하나님의 길. 십자가. 요한의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와 불세례, 십자가의 도를 정확히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정확히 가르쳐. 브리스길라 아볼라도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이지만 더 괜찮은 분은 아볼로예요. 아볼로. 평신도가 목사님 그거는 조금 틀렸고 이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네가 내가 몇 년을 신학을 했고 내가 얼마를 했는데 니까짓 게 감히 이게 목회자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볼로는 안 그랬어요. 아볼로는 그러네. 내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구나.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면 그게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야. 그래서 아볼로와 브리스길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일러줬더니 그것을 받아들였어. 마침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를 만나게 해줬어요? 아굴라로 하여금 바울을 만나게 해줬단 말이에요. 바울과 동등한 입장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면 그 모르는 것이 비록 그 평신도라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여. 근데 우리의 자존심은 안 그렇잖아. 내가 아는 것이 최고야. 내가 아는 것이 뭘 그것이 최고야. 내가 아는 것이 뭐 우리한테 인애가 나오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야.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신학적 바탕에서 우리가 알고 가야 돼. 그래야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장가들러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이제 뭐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몸을 섞은 것, 임마누엘로 오신 것, 몸을 섞었으니까 그게 뭐예요?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거예요. 아직 실제적인 부부의 연은 천국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가신 대로 우리도 그 정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신부가 되겠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몸을 섞어버리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아는 것만큼 우리의 육체가 벗어지는 거야. 벗어져. 그러니까 육체가 벗어지는 것만큼 우리의 생명이 늘어나는데 육체는 막 그냥 기뻐 뛰고 즐거워하고 막 이런 거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옛날 것들을 좀 버리셔. 옛날 것들을 버리셔. 옛날에 내가 은혜 받을 때 어떤 이런 것들 막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랬어. 그냥 원수마귀가 우리 가운데 집을 지고 있대. 그냥 어느 정도는 또 맞는 것일 수 있는데 틀리는 얘기야. 무슨 원수마귀가 물론 붙잡아갖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집을 지니까 가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그냥 테이블마다 곳곳에 그냥 그 뒷테이블에 뭐를 다 놔뒀어. 그냥 휴지를 그냥 다 놔뒀어. 그래갖고 그냥 그 휴지에다가 그냥 여기서 콕 저기서 콕 하면 집중게 나오는 거래. 집중게. 이게요, 원수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 여러분들 괜히 생뚱맞게 안 해본 것처럼 그러지? 안 해봤어요? 막 그랬죠. 그냥 우리 몸에서 막 집중기에 나오는 거래. 집중기에. 그러니까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영들은, 그러니까 귀신은 무슨 영이라 그랬어? 더러운 영. 그 성경에는 더러운 영이야.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원뜻은 더러운 영이야. 더러운 영. 그러니까 우리를 무슨 짓만 하게 만들어? 더러운 짓만 하게 만들어. 죄 짓게 하고 더럽게 만들고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깨끗한 나라고 얼마나 그 좋아한 나라인데 그냥 우리를 더럽게 만든단 말이야. 더럽게 만들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아니 이거를 버려버렸더니 이제는 그 다음에 그냥 기도해도 그냥 물론 콧물 쏟아지면 우리의 골은 열려 있어. 우리의 골은 얼굴이라 그러잖아. 얼굴. 골은 열려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눈물이 흐르게 되면 눈물과 콧물은 항상 뭐 하게 돼 있어요? 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같이 나오게. 그런데 그거를 그냥 억지로 그럴 수 있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막 그냥 그렇게 그냥 억지로 그냥 집을 지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골은 다 열려있단 말이에요. 저절로 나오는 거지. 이걸 억지로 나오게 하니까 그게 나와야 내 안에서 뭐가 없어지는 줄. 그거를 30년 동안 쏟아냈으면 내 안은 뭐 돼야 돼? 그냥 진짜 그냥 의인이 돼 있어야지. 의인이라 그러지 말고 오늘 뭐라 했어요? 인애라 그랬으니까 인애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인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육신의 일들이 그냥 우리 가운데 닥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냥 이런 것들로 그냥 우리가 그냥 남이 그냥 옆에서 그냥 조그만 한 소리 하면 그 소리 할 수도 있지. 뭐 그냥 나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지적하려고 그 소리를 했어. 그럼 그거를 못 참아갖고 그냥 삐지기를 3박 4일이 넘어 그냥 한 달씩 삐져있고 막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야. 이거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신앙은 이런 길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사람을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인생들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니까요. 형상과 모양. 물론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안 나오나? 나왔죠?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 나왔나? 그죠?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악을 행하였느니라. 저희는 이스라엘. 내가 그렇게 아들을 삼고 자녀를 삼은 그 이스라엘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패악을 행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8절에 한번 이거 보셔요. 이게 무슨 뜻인가 봐.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을이라
피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지명이 나오죠. 길르앗이 나오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세겜이 나오지. 왜 하나님은 길르앗과 세겜을 여기다 써놓고 너희가 길르앗에서 행악자의 고을이래. 길르앗이 피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뭐를 한대? 살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길르앗과 세겜이 어떤 곳이길래 제사장이 거기서 살인을 해? 한다고 나와. 그냥 도적대가 막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길르앗과 세겜 하면 생각나는 게 없나? 여러분이 생각을 못해야 내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맞춰버리면 내가 설명을 못한단 말이야. 길르앗과 세겜이 뭐가 있는 도성이야? 길르앗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베냐민이 아니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서 살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들어가서 살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때에 이곳에다 뭐를 두셨어? 뭐를 두셨어? 그들이 이곳에 살 때 6번을 찍었네? 그저 도피성. 길르앗은 여기쯤에 있었던, 여기도 하나 있었고 여기도 하나 있었는데 여기쯤 있었던 도피성이야. 세겜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 있는 도피성이야. 그래서 가운데 있는 도피성으로 도피성을 대표해서 지금 길르앗과 세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르앗은 도피성은 뭐 하는 곳이야? 뭐 죄 지은 자가 살인자뿐만 어쩌다가 그냥 살인한 자가 그러니까 도피성은 도망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마디로 살리는 곳이야. 살리는 곳.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가 되고 있어?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을이라. 누가 사는 곳이야? 도피성이니까. 레위와 제사장들이 죄지은 자들이 글로 들어오면 보호를 받게 해주는 곳이야. 보호. 그것이 나중에 제사장을 통해서 판결이 날 때까지 어떤 죄인인지 사다가 보호를 해주는 곳이야. 근데 그래야 될 곳이 오히려 뭐가 됐어? 행악자의 고을이 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제사장들이 이러한 짓을 저지른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이런 짓을 저지르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이게 왜 오늘날 신앙에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나부터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뭔가 정말로 나도 하나님을 알고 적어다면 세상에 나가서 잘못했다고 호세아나 아모스처럼 외칠 수 있는 이러한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혹시 두려워서 복음을 제대로 못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사상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못 증거하니까 교회가 이게 교회가 아닌 거잖아요. 교회가 부동산 아주 돈을 우상숭배, 돈이 만몬신이 교회에 완전히 우상으로 가는. 하나님이 있는 교회가 지금 어딨어? 다 만몬이 우상이 되어 있지. 우상. 하나님의 자리에 아주 뭐한 것이 큰 것을 볼 때 그랬잖아요. 만몬신이 서 있다니까. 이게 교회 오늘날. 그래서 교회가 정화될 수가 교회 정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어느 순간이 되면 곳곳에서 생명이라는 것이 막 일어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때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지금 교회는 100% 망해야 됩니다. 유럽 교회가 100% 지금 망했잖아요. 교회 없잖아요. 다 술집되어지고 옷가게고. 그냥 그 큰 베드로 성당에 20명 모여갖고, 우리도 20명은 안 되지만 20명 모여갖고 예배 드린대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야. 왜 그래? 하나님이 그럼 졌다는 얘기인데 아니야. 그 당시에 그것에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이 되면
얼굴은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뭐 이것이 어느 순간 뜨인 돌이 나타나서 발을 쳐버렸어. 발 진흙과 태로 있는 발을 쳐버리니까 우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몸만 가득하였더라 돌로만 태산을 이루었더라. 이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날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늘 사는 날 사람들이야.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 가운데 조금씩 많이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시작해서 그 인애의 강물을 이루고 그 교회가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어.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